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불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 전부일 때 그렇게 행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절에서 가르치는 바는 복 있는 사람이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만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높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오만할 수가 없죠.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마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따르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자리를 좋은 자리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 결국 1절의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이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율법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복 있는 사람이 이익과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일까? 라는 의문이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익과 좋은 것을 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법까지 행하면서 그것을 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존재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 존재가 높아지는 것 같고, 힘이 있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물질이 있으면 내가 잘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존재적 가치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마치 나의 존재적 가치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상실감에 빠져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노력도요, 이 유한함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것을 쫓다 보면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나의 존재적 가치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원리에 따라 판단당하고 평가당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휩쓸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야구 선수가 축구를 못한다고 해서 야구 선수로서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판단과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단과 평가가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과 평가도 결코 그 사랑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흔들릴 것입니다. 무너질 거예요. 때로는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나의 존재적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와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